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의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오늘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준영이와 민호가 꽁트를 하는데 송집사 얘기를 하면서 누가 우리 교회 11조 2천원을 훔쳤다고 그런 얘기로 대충 시작합니다. 2천원 훔쳤답니다. 2천원.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니, 고작 훔치려면 한 2천억 정도는 훔쳐야지 2천원 정도 11조 훔쳐가지고 하나님 그 가져갔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놓으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상을 줍디다. 이런 생각 나는 거예요. 1,000원짜리 지폐와 10,000원짜리 지폐가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먼저 자랑하듯이 1,000원짜리 지폐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화점도 가고 유람선도 타보고 호텔 등도 안 가본 것이 없다고 다 가봤다고. 그랬더니 1,000원짜리 지폐가 기죽은 듯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늘 간다는 곳이 늘 절간 한 구석에 갔다 오고 늘 교회당 한번 갔다 오고 또 어떨 때는 성당에 한번 갔다 와서 그리고 할 말이 없어. 그러더랍니다. 10,000원짜리는 호텔도 가고 유람선도 타고 또 백화점도 가서 쓰임받았는데 1,000원짜리는 가서 교회, 절간, 성당만 돌아다니러 왔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부자들은 돈을 쓸 때 세종대왕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세상 여행하시다가 힘드시면 다시 제게로 와서 쉬세요. 제가 힘껏 웃어드릴게요. 그런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또 떠나가야 되냐. 그런데요. 그게 차이랍니다. 부자들은 가다가 돌다가 힘들면 다시 와서 나에게 쉬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숨만 푹 쉰다고 합니다.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가끔 이렇게 등단하는 거 있습니다. 부자들이 앉고 가는 자리는 깨끗하답니다. 종이 내주는 것도 깨끗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면은 내어준 종이와 볼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두고 간대요. 그 자리에 두고 가고 청소하기 굉장히 바쁘대요. 근데 부자들은 내어준 볼펜도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가고 종이도 가져가고 또 자기에게 남겨준 모든 것들을 가져간대요. 그게 자세가 다르대요. 조금 다른데 부자와 가난한 것을 만든대요. 우리 삶에도 조금 머리가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보면서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조금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보면은 자기에게 와닿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한테 한 말을 잘 적용합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제 마음을 참 잘 드러낸 그런 말인 것 같아요.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가 뭐라고 그러나 하면은 산에 오르기 전에 근본적인 질문부터 먼저 해보라. 산에 오르는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음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 지식,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지식 자체를 위해서 신학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쁘게 해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쭐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주제의 위대함에 도취되어서 우리 자신을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한 단계 더 높게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길 것이다. 그런 교만한 사람 참 많죠, 그죠? 목사인 프로에게 아마추어인 평신도가 감히 아는 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있죠, 그죠? 물론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충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운동도 프로와 아마추어는 전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합니다. 여자 태권도 프로가 남자 아마추어 태권도 운동하는 사람한테 이길까 질까요? 100% 집니다. 100%. 여자가 남자한테 100% 이깁니다. 프로라면. 저는 그걸 분명히 인정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숙하고 부적절해 보이는 신학 개념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업신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지 정답을 알려는 열망으로만 성경 공부에 착수한다면 곧장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에 이를 것이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갖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 어떤 사람도 보면 다른 목사님들 테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엉뚱하게 좀 어렵게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알았다고 해서 자랑하고 막 그럴 때 많습니다. 우리 딸내미들이 그래요. 우리 딸내미들이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아빠한테 이긴대요. 저는 수많은 경험을 다 경험했는데 이제 시작하는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아빠는 왜 그렇게 못하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참 들으면 한심할 때가 많지요. 그럽니다. 어저께 막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막내가 참 기가 차고 한심해서 하루 종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제 파악을 못한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임스 패크가 말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알려고만 하고 그것을 적용 못한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아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최소한 100번 정도는 읽었습니다. 100번 정도를 읽으면 물미가 트인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트이진 않았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적용을 끌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삶의 적용을 잘 끌어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성경을 보면 이해도 되지 않고 읽는 말씀도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문학책 정도나 신학자들도 그런 게 있지요. 여전히 성경책을 문학책 정도로 아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못한 신학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유니온 신학교 같은 데 보면은 여전히 도덕 관련 서적 정도로만 성경책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으로만 여겨집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들어야지요. 그게 손해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수상한 분들입니다. 아직도 수상한 분들이세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하고 형식적인 그렇게 알던 단계에서 체험하는 단계로 성경을 보는 경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경에서 십자가와 고난과 광야 등이 보이지 않고 그냥 침묵만이 흐르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서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읽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경지가 달라집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셨고 왜 극형에 처해졌는가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내 삶의 죄 문제와 또 죄 사함의 문제와 거듭남 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삶에서 적용되면서 기쁨이 찾아집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그리고 이 단계를 넘으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 말입니다. 능력과 거룩함과 성화 같은 이런 단어들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몇억 급을 거치다 보니까 땅도 저절로 생겼고 별도 저절로 생겼고 지구도 저절로 생겼고 나도 옛날에 개미였는데 이제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좀 더 잘 살다 보니까 또다시 다음 세계에 좀 더 나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랬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우리 생명을 이 세상에 있게 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영적인 세계로 깨닫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좀 더 묻습니다. 사탄도 실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사탄이 실제하는 것을 믿으시는가요? 우리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당하고 난 후에 후회하면서 없던 일처럼 이렇게 없어지면 좋겠는데 후회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사탄에게 당해서 넘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실체하신 것처럼 사탄의 세계도 실체하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오늘 말씀을 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도덕 혹은 종교서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읽어야 성경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압니다. 저는 성경은 안 읽어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요. 성경 말씀을 좀 읽으세요. 성경 안 읽어요. 담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는 믿습니까? 믿어요. 의심 좀 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 의욕이, 욕심이 생깁니다. 어둠의 세력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악랄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도둑질한지 모릅니다. 어둠의 세력은요,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지옥 자식으로 만들면서 계속 그렇게 끌고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6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했다는 사건을 우연으로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잔혹함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탄이 인간을 잔악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잔악한지 보면 압니다. 완악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미신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무당의 세력이 있습니다. 살인과 폭력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간음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우연히 찾아왔다고요? 아닙니다. 한국 세계, 미국 세계, 저는 한국 세계밖에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미국 세계와 한국 세계만 비교해봐도 얼마나 지금 잔혹한지 모릅니다. 컴퓨터가 또 TV가 또는 게임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완전히 자유주의 같이 산다고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좀 더 가서 요즘은 국수주의가 나타납니다.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국수주의가 전쟁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수주의가 전쟁을 만듭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붙이는 것이 바로 국수주의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섹스가 신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성적인 어둠의 세력에 파묻혀서 게이가 되고 레즈비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게이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고백하더라고요. 참 한심하죠. 여러분, 제가 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목사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세상에 끔찍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붙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속에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느 사모님이요, 갑자기 멀쩡하고 갑자기 그냥 뭐라고 그러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게이라고 합니까? 레즈비언이라고 합니까? 레즈비언. 오케이, anyway. 목사 사모님이 갑자기 떠나가 버렸대요, 세상에. 그리고 지들끼리 산대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다 부모에게서 왔습니다. TV와 컴퓨터를 통해서 왔습니다. 좋은 것 듣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만 있습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9, 30절에 보니까 이미 벌써 로마 시대 때 그게 있었습니다. 보세요. 29절의 말씀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 배신, 자비. 그냥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들의 배후에 늘 어둠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마귀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면 왜 자꾸 그런 얘기하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끌어왔을 뿐인데 왜 그걸 부정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엄습하고 공격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악의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만듭니다. 죽음을 통해서 매일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아서 삽니다. 사탄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데도 당해놓고는 아이고 이상하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 옛날에 저의 아버님이 술 먹고 나면은 가끔 술지정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못 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그랬어? 나는 도저히 알지 못하는데 조금 잔소리한 걸 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그런다고. 이 술마귀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술 안 먹어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안 먹어도. 어떤 사람 발악할 때 보면요, 그 눈과 입과 이런 것이 완전히 마귀 같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파킹라스에서 봤거든요. 아이고, 저 곱던 얼굴이 갑자기 그냥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발악하면서 확 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깨어진 감정, 깨어진 정서가 완악하게 나타나면서 마귀 같은 인상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없었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탄을 쫓아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탄에게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로의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얼마 못 갑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노력할 수 있지만 악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것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비춰올 때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의도적으로 부르십시오. 이미 악한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악의 세력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하나님, 교회, 성령의 역사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권력을 섬깁니다. 사탄의 가장 잘 드러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파괴입니다.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해서 삶의 보금자를 잃고 자살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파괴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부부가 헤어지고 각양각색의 영혼들이 파괴됩니다. 모든 것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권위주의 때문에 권위를, 정말 필요한 권위를 파괴합니다. 엄마 아빠가 권위만 내세운다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엄마 아빠의 권위가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파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그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빛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소리를 지르고 금식한다고 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인도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빛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빛이 없지만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내 안에 빛이 없는데도 빛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꾸 무식하게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빛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내 영혼 속에 참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조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직장이 없으니까 정부가 정치를 잘 못하니까 나에게 직장 하나 못 준다고 그런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야, 이놈의 자식아, 너를 위해서 수백만 개의 직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너가 그런 직장은 준비할 생각은 않고 너한테 돌아오지 않는 직장 때문에 너가 그런 핑계를 대느냐? 너를 위해서 수백만 개의 직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모님이 하는 말이 맞아, 바보같이. 늘 불평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일종의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져서 모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악한 세력을 다 내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차고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라지에 문을 탁 닫고 들어가면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문을 찾을 수가 있고 문고리를 열 수가 있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차를 가지고 조그마한 불빛을 만들기 위해서 창문을 잠깐만 열었다가 닫아도 조그마한 불빛이 내가 갈 길을 찾아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불빛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갈 길을 찾아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세력에 자꾸만 자기를 담그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불빛에 여러분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내어주시면 하나님이 불빛 따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 말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에 따라합시다.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핵심은 빛입니다.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은 참 엉뚱한 것을 가지고 참게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을 세 사람을 언급할 때마다 북한 방송에서 북한에 있는 꼭 어떤 산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무슨 산입니까? 영험한 백두산의 전기를 받아서 우리의 위대한 어버이 수령 되시고 장군 수령 되시고 위대한
김정은 동지가 되셨다고. 뭘 얘기합니까? 백두산 얘기합니다. 백두산의 영험한 영지를 담고 태어나신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또 무슨 부대를 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백두산의 영험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두산을 폭파시켜서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세상에 자꾸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또 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대요. 수십 년에 거쳐서 이렇게 감지가 됐는데 지난해만 해도 수백 번이 그 감지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터지기는 터지는데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제발 안 터졌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터지면은 일본까지 영향을 미친대요. 세상에. 그러면은 북한은 고사하고 한 2m 정도의 그 화산재가 쌓여서 북한이 그러면 안 그래도 못 사는 나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백두산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일본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일본에 전도하러 갔더니 일본에서 제일 좋아하는 산이 아마 어떤 산인지 몰라도 대충 제가 알기로는 후지산이 아마 그렇게 영험한 산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후지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지산 가까이에 가서 전도하는데 그렇게 전도가 안 되더랍니다. 목사님이 영적인 전쟁이 엄청 세다 그렇게 강하고 있는데 근데 전도 집회에서 한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랍니다. 자기는 전도 집회에 믿지 않은 사람들 좀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실천에 옮기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안 돼서 자기 자신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니까 전도받아야 할 사람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데리고 왔대요. 그러면서 참 말씀을 보니까 우리 자신에게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어둠의 종로로 가도록 끊임없이 역사하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번에 가수도 참 이 말씀을 인용 잘하는 말씀을 하던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옛날에도 말세였지만 우리 세대에도 지금 말세입니다. 내가 말세고 세상이 말세입니다. 내가 금방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내 자신이 말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상의 말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네가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이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셨습니다. 어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을 그대로 방치해 주면은 그들에게는 점차 깊고 폭넓게 사로잡혀서 파괴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우리 인생을 간섭해서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서 둥지를 털면은 우리는 그 습관대로 살다가 마귀의 밥이 되고 살 때가 그냥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세에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비방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돈만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살 때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여러분의 생각을 밝게 만들길 원합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게 할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보다는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이 되고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불빛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장 46절에 가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빛은 어둠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둠은 빛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만이 우리 인생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삶을 빛으로 인도하셔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노력으로만 살지 않고 주님의 빛으로 인도받으며 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싸움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요즘 특별히 젊은 세대들 컴퓨터에 너무 빠지고 게임에 너무 빠져서 망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좋은 인생을 왜 드라마에만 빠집니까? 저도 가끔 드라마 봅니다. 그러면 꼭 옆에 와서 아빠도 보면서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꼭 보긴 본다. 그냥 아무나 보지 않는다. 특별히 상담 쪽으로 제가 관심이 있고 또 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상담 쪽에 대한 것은 제가 봅니다.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되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봅니다.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그게 노예가 돼서 저녁만 되면 그게 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근데 한 가지 미안한 건 우리 집사람은 너무 안 봐서 문제예요. 무슨 말하면 못 알아들어서 문제예요. 그래 할 필요도 없지만은 너무 좋아해서 좋은 인생 그것을 다 거기에 맡겨버리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컴퓨터만 안 키면 손이 불불 뚫리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게임만 안 하면 자기가 뭔가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독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어둠의 세력에 잡힌 겁니다. 팔자 좋은 소리 하시네요. 바빠서 밤낮을 일해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 저는 마귀의 종노릇 했습니다. 스스로 원치 않은 것을 매일 했습니다. 제 안에 어두움, 저주, 죽음, 시기, 질투 모든 것을 싫어하는데도 이것들이 껌같이 자꾸 따라붙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불빛이 내 영혼을 밝히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세력을 깨끗이 청소해 주십시오. 생명의 빛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요, 어둠의 세력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불빛 되어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